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 위에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첫 번째 프린트물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목요성경학교 91번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되기란, 되는 법,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죽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우신 그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온전한 이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는데도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이 교회를 개척하기 이제 한 달 전에 저에게 주셨던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 제가 항상 명함에도 이렇게 갖고 다니죠. 다른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교회고 내 양이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교회의 머리 될 것이고 너는 나만 바라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이거를 제가 오랜 몇십 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과 이론이 싹 없어지고 이 토대 위에 세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사랑 예수 동행교회, 이게 지금 보이는 회중의 교회로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사랑 예수 동행교회를 생각하실 때는 반드시 누구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냐면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한 6년, 7년 이렇게 오는 동안에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어려움이나 교회의 어떤 어려운 것들이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너는 나만 바라보라 그래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한 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시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갔는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실제로 하고 계신 것을 저는 목도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사실 경험하며 가실 거예요. 교회 그러면 목사가 생각나면 안 돼요. 적어도 예수 사랑 예수 동행 교회는 제일 먼저도 예수님이고, 항상 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더군다나 예수 사랑 예수 동행 교회를 생각할 때는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 놓쳐버리면 교회는 안 돼요. 분명히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교회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교회예요. 그 예수님과 붙어있는 관계가 교회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직분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도 있고 또 집사님도 있고 다 이렇게 있지만 유형의 교회들이 형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형태만이 아니라 실제로 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는 항상 교회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모인 장소이긴 하지만 그 교회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목사가 중심이 돼서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지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사람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휘집는 거예요. 결론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먼저 성경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예. 고린도전서 1장. 예. 10절 봅니다. 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람으로 합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겠어요. 예수님으로 합하라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구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는 하나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많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로서요. 지체로서요. 그 붙어 있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다 양육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회 시스템과 모든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있는 모든 지체들은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고 가야 돼요. 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그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3절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뭐 했느냐? 나뉘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뉘어진 적이 없어요. 예? 제가 지금 이 설명드리는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예. 지금 이 당시에도 바울, 게바 뭐 다 이게 뭐 이단도 아니고 정통적인 그 당시에 교회라고는 교권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면서도 목회자로 말미암아 누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로 말미암아 갈려버려요. 예.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장로파 이래가지고 파들이 율법사 뭐 이렇게 해서 파들이 날려졌어요. 지금으로 맞이하면 뭐예요?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세웠어요? 사람이 세웠어요? 사람이 세운 거예요. 아니 똑같이 예수님을 섬기는데 바울파는 뭐고 그리스도파는 뭐고 게바파는 뭐예요? 언제 예수님이 나뉘었어요? 잘못된 거예요. 벌써 개념 자체가. 오직 누구로만 통일이 돼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 해야 돼요. 신학과 교리와 전통과 장로의 유전과 신학 사상과 이걸로 지금 파가 다 나뉘어졌잖아요. 그죠? 교단이 나뉘어졌잖아요. 다 틀려요. 얘기하는 게.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구원론도 틀리고 틀린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긴대요. 자기 인간의 방법에 이 자체가요. 예수님은 나뉜 적이 없어요. 교회 머리가 누구라고요? 말로는 예수님이라 그러면서 실제로 신학 사상으로 교리로 전통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 부활을 인정하는 파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김장철이라 파가 많은가? 예? 파들로 다 나뉘어져. 여러분 이 개념부터 없어져야 돼요. 지금 교회 자체가. 예. 이것부터도 통일이 안 되면서 결론은 예수님이란 관점으로 보고 예수님이 교회 머리고 예수님이 교회이고 교회라는 실제적인 교회라는 건 형태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실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붙어있는 영적인 관계가 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다 제도적으로 나눠버렸어요. 교리적으로 나눠버렸어요. 누구 당파를 짓고 누구 파, 뭐 부목사 파부터 시작해서 어느 목사님 훌륭하고 누가 벌써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주목받고 등장하는 그 순간 벌써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교회 머리가 누군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도 중요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성경을 찾아드릴 때에 그들의 열매를 보시고 지금 현세 지금 벌어지는 열매를 보시고 이거 정말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가 사람인 목사가 그 머리 위에 서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무기도요 몇 천억 되는 아주 엄청난 최첨단 무기라 할지라도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 예, 한 번 쏘면 막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수천억에 가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주고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전쟁 무기라 할지라도요. 부품이 조그만 부품 하나, 중요 부품 하나가 잘못 끼워져 있거나 짝퉁이 들어가 있거나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온전한 부품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각자의 위치에서 제대로 그 부품이 조립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건 고철이에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 머리 위에 목사나 사람이나 지도자나 다른 것이 서버리면 그 교회로는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열매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워치만이 어떤 사상을 받아들여서 근본주의자들은 교회 직분이 없어요. 목회사가 없어요. 다 같은 성도인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운 직분이 있다 그래서 멋대로 해요, 교회를. 예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데 십자가도 있고 다 장로도 있고 모두 다 조직도 있지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좌지우지하고요. 예. 오늘 보니까 그것도만요. 이재롱 목사가 15년형을 받았더만요. 그런데 거기에 또 성도들은 목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정말 웃을 일이죠. 이만희를 따라가지를 않나, 교주를 문선명이를 따라 무슨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하는 장길자를 따라가지 않나,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착복해가지고 좋은 무슨 목사는 어저께 또 나왔더만요. 제사는 선교한다 그래갖고 계속 몇백 억 보냈는데 그 부동산 투자했더라고. 신학교에다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걸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도들은 분별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예? 열매를 보여주고 계신데도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 그냥 있다가는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가지고 막 휘짓고 있는 거예요. 형태만 교회죠. 예, 조건을 갖춘 것처럼 돼 있죠. 전혀 예수님의 역사가 없고요. 예, 다른 쪽의 방향으로 보니까 이 부분들이 사람만 많이 모였다 그래서 열매를 보란 말이에요. 그 열매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길을 가고 있는지요. 끊임없이 돈 문제로 싸우지요. 재판하지요. 성적인 문제 있지요. 분쟁하지요. 성도로 또 서로 경쟁하지요. 상급 쌓아야 된다 그래서 상급으로 하지요. 교회가 분당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의 교회는 그런 게 없어야지 맞아요.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그걸 말씀드리잖아요. 서로 지체끼리 분쟁이 없어야 돼요. 다른 것이 없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히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어느 정도의 부분이 아니라 아예 그냥 뿌리가 내렸어요. 이제는 세속화된 것이 교회 안에. 왜냐하면 부품이 잘못 가 있거든요. 중요 부품이 예수님인데, 죄송하지만 역할로 보자면. 근데 목사라는 지위 자체가 같은 부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별도의 부품이래. 빠져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자리, 그 예수님이 서야 될 자리를 본인이 지금 이거 보세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 좀 나오잖아요. 지금 이 교회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왜 육에 석회 있느냐, 왜 분쟁이 있느냐. 교회에 그런 파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분쟁이 있어서는 안 돼. 지금 허다하죠. 기본이죠, 이게. 교회마다. 원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뭐 얘기는 하는데 결론은 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교회의 수단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있었던 것처럼.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예.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들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요, 하나님이란 열심도 있고요,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도 해요. 율법을 가지고 뭔가 강론도 하는데 중요한 건 마음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성경을 다 인용해가지고 자기 교를 따르게 만들고, 유대 교를 따르게 만들고, 사람을 따르게 만들고, 사람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들의 대상은 예수님을 향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사람에게 공경받고 사람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돈을 착복하고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표적도 하고 이적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막 쏠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밥그릇이 깨지게 생겼대. 밥그릇 빼앗기게 생겼다.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모함해서 죽인 거예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요.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열매를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충성하라, 자기 어떤 조직에 충성하라, 교회의 어떤 세워놓은 어떤 틀이나 교회 조직이 그게 곧 교회라고 자꾸 착각하게 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관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목사들이 다 주인이에요. 장로들이 주인이에요. 교리가 주인이에요. 신학 사상이 주인이에요. 전통이 주인이에요. 유전이 주인이에요. 예. 예수님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들의 결론은 그래요. 마음이 예수님께 없다니까요. 성경을 얘기하면서도.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그 교회 조직에 충성하라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거기에 복종하라는 거죠. 그 제도에 하라는 거죠. 헌금을 강요하고요. 예.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되니까 거기에 돈을 내라는 거죠. 교회 좀 넓혀야 되겠다라는 거죠. 성전을 넓혀야 되겠다는, 땅을 사야 되겠다라는 거죠.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분명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관계 자체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기를 떠나면 크게 잘못되는 것 같고, 결론은 다 사람을 보고 사람 앞에서 사람을 목적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서로 시기하는 거죠. 너만 목사님한테 잘 보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것보다는 보이는 목사를 향해나 지도자를 향해나 그들에게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죠. 100%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야. 교회 건물을 멋있게 지었대. 예. 우리 교회 악기가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라니까, 예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예수님과의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는데 계속 장소적인 것을 붙들고 가잖아요. 예, 장소적인 거를. 그래서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형식을 갖춰서 예배드리는 그것만 예배고, 밖에 나가서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교회에 나가서 일하는 것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직장에 나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기서 삶이요, 가정에서의 이 가정도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전혀 그게 인식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요. 왜? 아니,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니까. 교회 조직이 목적이다 보니까. 마음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자, 마태복음 23장 보면, 프린트물 거기 보면 나와요. 위에서 세 번째 마태복음 23장을 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다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선생이고 예수님이 지도자고 예수님이 아버지시고 다 예수님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영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들이 선생이에요. 그들이 지도자예요. 누구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누구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예.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교회 하면은 예수님만이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왕권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무슨 분쟁이 있겠어요, 그 안에. 거기 어디 사람이 높아지는 게 있겠어요? 예? 어디 내가 베드로야, 내가 아볼로야 이랬던 적이 없어요, 그들이요.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진짜 나를 만난 종들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예수님 저기 알게 하셨으니까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 내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요, 절대로 자기의 모든가를 드러내질 않아요.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났든 그거 다 누가 주신 거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예수님이 주신, 자기는 사역자예요. 종이에요. 도구예요. 누구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이게 기본이거든요.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표적을 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향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예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본인 거예요. 이거는 쇼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전혀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만난 진짜 참된 종들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단의 밥이 되걸랑요.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강단에서 무엇이 나가는지를 보시고, 교회가 사람을 집중하는지 사람을 칭찬하는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칭찬하고요, 교회에서 뭘 충성하는 사람 칭찬하고요, 여러분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어야 되고, 예수님 자체가 지지론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누구가 더 집중돼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상을 설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을 그대로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너무도 변질된 것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이 연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정말로 죄송하지만. 그랬더니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말했어요. 자기를 지도자라, 자기를 선생이라, 자기를 목자라, 자기를 영적인 아버지라. 이게 뭐 이만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많지요. 예, 이재력도 거기 하나예요. 자기가 성령이라 그랬고요. 이단 교주들을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는 교회조차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대놓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시스템이 그렇게 돼버려요. 자기가 그 위에 굴림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고 막 세상이야, 세상. 예, 숫자는 늘어나고 뭐는 대단해지고 프로그램은 많아졌는데 전혀 예수님의 인격이 없어요. 맨 행사만 있는 거야. 교만만 들어있고 서로 정죄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재판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 이것도 이 열매를 보세요. 강단에서 자기를 어떤 이유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의 뭔가를, 아니 어떤 대단한 것이라도 오히려 뭘 하라 그랬어요?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어리석은 거, 돈 없는 이거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로 가면 갈수록 그것밖에는 깨닫는 게 그것밖에는 없걸랑요. 예수님과 대면에 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역시 맞군요. 제가 예수님 좀 의로운 게 있었군요.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옛날에는 조금 선한 게 있었고 조금 내가 의로운 게 있다고 좀 착각했는데, 남보다 내가 그래 착했지. 근데 예수님께로 가면 갈수록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이게 누구나가 다 느끼며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것을 다 알며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 외에 다른 얘기를 자꾸 한다든지, 뭘 자랑하고 내 뭘 했더니, 금식을 많이 했더니, 성경을 많이 봤더니, 뭘 성경을 썼더니, 뭘 했더니 이거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위험한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23장 그 33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를 선생이라 그러고 자기를 지도자라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예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이게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께만 집중돼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33절에 뭐라 하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은 뱀의 독사의 자식이에요. 아무리 좋은 신학교를 나왔더라도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하더라도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하더라도요. 그가 지금 말에서 강단에서 설교 중에 뭘 하는 그 교회의 어떤 시스템 중에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그거 은연 중에 본인을 드러내서 자기를 지도자라고 자기를 따라야 되고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100%는 뱀의 새끼의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서셔야 돼요. 교회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시스템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 보암직 먹음직하죠. 대단해 보이죠. 사람도 많이 보이죠. 부유해 보이죠. 엄청난 것들이 있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열매를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열매를 보세요.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예, 교회를 비난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비난해서 뭐 하게요? 이득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예수님이 설명하라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들이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읽어드린 거예요. 높아져야지. 당연히 높아져야 되고, 당연히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당연히 성도를, 나를 목사를 섬겨야 되고, 벌써 이렇게 이런 걸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그거는 소속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소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빨리 정신 차리고, 예, 성도들과 같은 한 지체인 걸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자리에 쓰지 말아야 되고, 자기가 선생이요 지도자요 목자라고 착각하는 것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사단의 밥이 되어서 교회에 그냥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왕창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교회의 모양은 있지만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 부분들을, 교회 모양만 있지 아무 교회 능력이 없는 것이 되어지고 말죠. 자, 사도행전 26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6장 15절 볼게요. 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사도 바울을 부른 장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 교권과 교회, 유대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사도 바울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교권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권 안에 있었어요. 장로의 유전과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렇게 나와요. 장로의 전통을 지나치게 믿고 종교의 시임이 빠져서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들이 띄워준 증명서를 가지고 누구를 핍박하며 예수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 당시의 교권이에요.
지금 교권을 제가 빗대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매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예. 그들이 다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중심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그 교회의 충성이고 장로의 유종과 전통의 충성이고,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들어 율법으로는 자기 흠이 없었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예.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었는데 왜 건져내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건져내갔고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예수님 핍박하는 걸 잡으러 가다가요,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내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때는 내가 몰랐어요. 이단을 따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 교를 따랐다니까요. 예? 그 당시에 교권에 충성하는 것, 교권에 충성했지 하나님께 충성이 아니었어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나를 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다시 유대로 가서 다시 그 당시에 교권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에게, 그들은 다 사단의 무리에, 지금 여기 사단의 모일이라고 돼 있어요. 예. 사단에게 빠져 있었던 그들,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성령님이 그랬겠어요? 누가 그랬겠어요? 사단이죠, 여러분.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그들이 이용당한 거예요. 살인자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권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예? 그 이 장면을 갖고 자꾸 신천지가 지금 한국 교회를 자꾸 씹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 한국 지금 교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빨리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목사 중심, 사람 중심이면 계속 씹힐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 만약에 신천지 와서 떠든다고 한번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제를 자랑하거나 제 뭔가를 얘기하거나 예수님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면 당장 그들이 교회에서 막 판치고 될 거리요. 근데 여기는 누구 얘기밖에 안 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틈타지 못해요, 그들이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우리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은 같은 지체고 같은 형제이고 서로 마귀와 싸우고 마귀의 권세와 싸우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향해서 권면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어야지, 여기 경쟁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라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변화시킨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피켓 들고 아무리 그 앞에 서서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해보세요. 그저 신천지로 이단받은, 오해받고요, 이상하게 돼요. 목사에게 도전한다 그래요. 그러지 말고, 예, 예수님께로 그냥 쉽게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가세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단의 무리에 있던 그들을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리로 보냈나이다. 나를 거기서 부르셨나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모함하니까, 자기를. 예. 누가 모함을 해요? 그 당시에 교권에서 돌아서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이상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거 이단입니다. 제 물들었습니다. 예수의 사상에 변질된 자입니다. 저 죽여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뜻대로 전했더니 죽이려고 그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셨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시대랑 잘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열매를 통해서 자꾸 교회가 분파가 일어나고 교회가 경쟁이 일어나고, 자,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목사인 사람이 자꾸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사람이 카리스마 있게 교회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저주받습니다. 하루에 성경 몇 장 봐야 되고 전도 몇 명 해야 되고 막 통제하고 막 카리스마 있게 해주면 오히려 성도들이 그게 더 좋은 거야. 근데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말미암아 더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삶에서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또 밋밋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자유를 주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상하잖아요. 맨날 통제받다가. 예. 그 진짜 자유를 모르니까. 여전히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단으로 많이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거기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출석만 하고 어떻게 거기 있으면 구원을 막 확신해 주니까. 야, 참.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파를 나누신 적이 없어요. 양파, 쪽파, 대파 이렇게 나눈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파로 다 돼 있잖아요. 교단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 누구로 통일이 안 돼요?
예수님으로 통일도 안 되고 교회조차도 자꾸 사람이 그 자리에 서니까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이 교회 머리인데 그 교회 머리의 자리를 목사가 지도자들이 자꾸 자기가 지도자라고 그 머리 위에 쓰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들어와서 그냥 마음껏 가져. 신천지가 교회에 딱 들어오면 조금 저기 하면 다 걸려 다. 그들이 하는 거 보면 목사의 재정이 투명하지도 않아. 하여튼 뭔가 이슈를 잡으려면 지금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으로 중심이 안 되니까. 사람으로 주니까 다 돈이 다 캥기는 거야. 그 큰 교회일수록. 재정이 넉넉한 교회일수록. 알고 보면 투명하게 지급된 게 없어요. 뭐 성경금이 이런 것들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의 교회라면서. 예? 예수님 앞에 가면 다 심판받는다면서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은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법을 더 잘 지킬 것 같은데 법을 더 무시한다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성경에 아는 이 지식을 가지고 다 전통으로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교회 어떤 조직에 충성하게 만드는 여기에 자기가 그 위에 지도자야. 자기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완전히 이게 독재예요. 민주주의도 안 해요. 근데 그건 절대 예수님이지. 근데 그거를 목사가 자기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본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람인 본인을 자꾸 얘기하고 본인을 자랑하고 본인 사람인 지도자인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면 여러분 빨리 언제 그건 벌써 멸망을 벌써 하게 되어져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 보세요. 자, 프린트물 보면 골로새 2장 두 번째 거를 볼게요. 자, 이게 비밀이 이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을 봅니다. 골로새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수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thể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에 뭐를 붙들지 않아요? 머리요. 누구예요?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을 교회는 붙들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아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닌 시학, 신학, 산상과 교리와 전통과 어떤 이런 것들을 따르는 거예요. 예. 오히려 천사를 숭배하는 제가 이 천사 숭배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골로새서 2장 18절 봅니다. 천사 숭배를 거부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벌이 내린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이들 거만한 사람들은 겸손한 채 하며 교묘한 말을 꾸며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강한 근육으로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분과 힘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근데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도 거기에 복종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헬라인이나 히브리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세상에 흩어져 있던 모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다 그 교회로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교회들이 어떤 이론을 따라가요. 교단의 교리를 따라가요.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가요. 성경을 멋대로 해석해요. 예수님보다도 다른 권위,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권위를 따라가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나와 있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꾸 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오직 누구면 되는데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근데 뭘 안 붙든대요? 머리인 예수님을 안 붙든대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다 되어지는 게 교회인데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무슨 교회라는 이름 안에 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있고 그 교회 파 안에 있고 그 교단 안에 있고 어떤 그 십자가 안에 있으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다 구원이 목적이에요. 온전히. 구원 아니네. 그건 예수님 안에 그냥 주어지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일만 하기 바쁜 거예요. 교회 봉사하고 일하기만 바쁜 거예요. 예수님 놓치는 게 딱 좋다니까요. 그냥 맵시 교회에서는 머리를 돌리고 굴리고 뭐 어디서 뭘 따오고 뭐 어디서 막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헌신을 끌어보낼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바쁘게 정신없이 만들까? 뭐 지금 신천지는 이단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처럼요. 예. 예수님을 향하는 것보다 정신없이 교회 일에 바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성도가 늘어나고 조직이 커지면 높아지고 목에 힘주는 건 누구고요? 예수님이 목에 힘줘요? 목사가 목에 힘줘요? 목사가 목에 힘줘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연말이 지나갖고 당회하고 그 다음에 모이면 목사들이 야, 요번에 사람이 얼마 올랐어? 무슨 차? 너 요번에 무슨 차로 바꿔준? 농담하는 것 같죠, 제가요? 큰일입니다. 이런 게 기본이 돼버렸어요. 전혀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도 성도들은 몰라요. 저렇게 밝혀줘도 몰라요. 설명해줘도 전혀 못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8장을 찾아보세요.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이들이요, 예수님이 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예수님이 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래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래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답답한 거죠. 어찌 아들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인 나의 구세주인 메시아인 내가, 성경의 예언대로 내가 와서 지금 직접 증언하는데 어찌 너희들의 마음에 내 말이 거할 장소가 없느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도요, 여전히 사람들은 강팍하게 자기 고집대로요, 그냥 종교에 빠져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아닐 거고 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우리 프린트문을 보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인데 자꾸 사람 자기를 얘기하는 건 이건 보나 마나라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100%예요. 100%. 근데도 많이 배웠대. 착하대. 좋은 일을 많이 한대. 그러다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을 해줘도 전혀 못 알아들어요. 예수사랑에서 동행도 마찬가지지만 왜 예수님이 계속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서 종말에 이런 것들을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아까 그 이재로 거기처럼 15년 받으니까 거기 따르는 추종자들은 막
성폭행 당한 사람들은 2번 죽는데요. 그 이조록에게 성령이라 그러니까 그 교인들, 그 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막 협박하고 막 난리 났대요. 웃을 일이잖아요. 그죠? 일반 교회에서도 웃을 거라고요. 아유, 저런 이단에 빠진 것들. 근데 지금 교회가 이 모양인 걸 모르는다니까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인데 그 머리에 목사들이 쓰고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사람들이 주인이 돼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원인을 찾지 못해요. 예수님을 붙들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서 이것을 벗어나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3장을 봅니다. 1절 프린트물이죠. 5번째. 사대 교회, 이거는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쭉 하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죄. 교회의 성도가 교회가요. 십자가 밑에 있고 성경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는데 살아있는 모양 같아요. 교회 같아요. 근데 뭐라고요? 죽었대요. 행실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것에. 그는 이를 깨달아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이게 이단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에 대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모양만 있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대요. 생명이 없대요. 그 안에 예수님의 역사가 없대요.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가 부자래요. 재정도 넉넉하대요. 성도도 많대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없대요. 예수 옷 입은 게 없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겨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교회 조직은 있고 형태는 있고 뭐 하면서 교회 성도도 많고 재정도 많고 뭐 넉넉하고 한데 전혀 예수님에 대한 뜨거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기는 방법이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예수님과 먹고 마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 한다고요? 이기는 거예요. 뭐의 권세에서요? 세상 권세, 마귀 권세,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기게 된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랑으로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그것만 되어지면 음부의 권세가 뭐 핍박이 오든 어떤 것이 오든 다 오라 그래. 다 동원돼서 오라 그래. 다 몰려오라 그래. 교회로.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가 이것이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으로 되어져서 이겨져진다라는데, 이걸로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과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으려면 다른 것으로 되어져서는 안 돼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것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아니면, 부부와 부부끼리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결혼하는 관계가 아니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수없이 교회에 나와서 뭐 처리하고 금식하고 맨 응답 주세요, 표적 주세요, 은사 주세요 해서 많은 걸 경험해도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이거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랑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신랑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 사랑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유다서 6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마귀가 이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단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 예수님의 자리에 쓰고 자기가 지도자라고 그러고 자기가 선생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목자라고 하는 이게 다 거짓 독사의 새끼들인 거예요. 오직 누구만 드러내야 되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만 전 종이고 전 도구고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기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아요. 교회는 높낮이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낮아져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것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앞부분 좀 더,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절대적인 것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 내용의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교회론으로 거의 다 설명이 끝나요. 에베소와 골로새서가요. 고린도전서 12장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서 12장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론을 보면 다 빌립보서에도 나와요. 자, 찬송하리로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신부되게 하시려고, 예, 교회의 신부로 하게 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한다라는 것, 얘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 씻어 주시고 화목하게 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에베소가 쭉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죽고 부활해서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세상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으로 자신이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교회를 세운다라는 목적이 바로 이 얘기에 거기에 나와요. 자, 읽어드릴게요. 21절을 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뭐로요? 교회의 머리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로 오셔서, 예? 교회가 모든 세상의 마귀의 권세를 이겼으니까 예수님이요. 모든 세상의 권세가 교회의 발 아래 무릎 꿇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운 유형의 교회 조직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모든 세상에 있는 권세도 그 안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권세 위에 으뜸이 되는데 그 으뜸의 머리가 뭐라고요? 뭐의 머리라고요? 교회의 머리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 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3장을 볼게요. 3장 9절을 봅니다. 찾으셨으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뭐라고요? 아까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서, 상속자로 부르기 위해서 누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 가운데 뭐도 있냐 하면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예정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감추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각자 예수님께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있는 온전한 교회의 성도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게 다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조직적인 교회, 그 어떤 무슨 이름 있는 그 거기에만 그냥 형식적으로 모양의 형태로만 갖추어 있는 그 교회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실제로 사랑의 관계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뒤에 나와요. 자, 10절에 보면 11절 곧 영원부터 예정한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붙어있는 관계예요. 교회에 대한 설명이 이거라니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나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예? 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뭐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교회라니까요.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깊이,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로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의 관계예요. 이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사랑으로요. 예.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한 관계 안에만이 붙어 있는 거죠.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머리는 항상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밑에 뭐 사도나 뭐 다 세웠는데 그들은 다 같은 지체예요.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위치를 떠나서 그곳에 사도라든지 뭐 교사라든지 거기에 어떤 목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고철덩어리와 같아요. 몇천억을 주고 사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를 휘저어도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장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를 못하니까.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붙어있는 관계가 아니니까. 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방법은 교회 머리인 누구? 예수님만 붙으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해지시고 예수님만 목적하시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각자 가면 당연히 이거는 교회는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다 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는 다 종이에요. 사역자예요. 자, 골로새서 1장을 볼게요. 찾아보세요. 구조가 똑같아요. 보세요. 골로새서 1장. 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골로새서 1장 13절이에요. 시간이 있을 때 에베소서 1장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고 골로새서 읽어보면 똑같아요. 구조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 붙들면 모든 세상의 이론이나 헛된 철학이나 어떤 교리나 이 모든 이단의 사설까지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절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한다고 그것을 골로새서 에베소에 써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것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예.
이게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창조주이시지만 그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고 세상에 있는 통치나 권세자나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모든 것의 절대권자예요. 예수님만 붙들면 돼요. 무엇으로요? 교회 머리로요. 네, 여러분과 붙어있는 관계. 그가는 근본이시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26절을 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27절을 볼게요. 골로새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맞죠?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요? 교회로 오셨고요. 그분이 교회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네.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행하되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어지고 뿌리 내리고 그냥 예수님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사랑할 목적으로. 교회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겨요. 세상 철학의 교회 들어오지 못해요. 세상 풍조가 들어오지 못해요. 보세요. 거기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교회 안에는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니까 다른 어떤 사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뭘 붙들지 않아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그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거 저기 된 건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누구를 붙들면 돼요? 목사를 붙들어요? 예수님을 붙들어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걸 붙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절대가 아니니까 다른 사상이 들어와요. 교리가 들어와요. 성경에서 다른 신학적인 사상을 바탕을 들어오고 다른 이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는 이 절대의 이 부분이 교회에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이론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속아나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서요. 자, 절대적인, 그래서 예수님, 교회 머리신 예수님만 붙들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자, 근데 목사들이, 사람들이, 자, 밑에서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 여기 보면 목사가 제사장이에요.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예? 목사가 제사장, 목사만 제사장이에요. 성도 전체가 다 제사장이에요. 성도 전체가 다 제사장인데 목사가 자기만 제사장이라고, 이거 다 속는 거예요, 지금. 속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뒤로 넘겨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뭐로 삼아요? 제사장으로.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고, 그죠? 상속자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는 그 관계가 바로 예수님이 교회 되시고 머리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목사만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높여요. 이거는 100%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누구나 다 제사장이에요. 예. 사도행전 20장 28절 프린트를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마귀에게 속아서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목사들이 예수님을 목적하며 예수님만 중매해 줘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해가지고 성경으로 이용해서 목사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벌써 그 교회를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양들을 함부로 해요, 귀히 여겨요. 함부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제사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요. 이게 정상적인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가야 될 길인데 이게 무너진 거죠. 예.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사도 바울도 아니고 오직 누구만 죽으셨어요? 예수님만이 죽었어요. 근데 사람이 목사인 자기가 목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100%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볼 거 없어요. 예. 이거는 삭을 받는 일꾼에 불과한 건데, 그러니까 이리가 들어와서 양들을 어떻게 해도 본인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닌데 어떻게 자기가 뭘 감당을 해요? 마귀를 어떻게 목사가 이기냐고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고 모든 교회의 초점이 예수님이 교회 왕이요 절대권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속고 이용당하는 거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뒷부분을 정리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이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